자, 손혜보 목사님,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감히 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으로 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혜보 목사님이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은, 진짜 목사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 지키라. 지금 시기가 말이죠, 보통 엄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이제 송부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저는 거의 구속 취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죠. 구속 기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방송과 또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죠, 사법부 카르텔을 넘어서 검찰까지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지금 방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국가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또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두고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방송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전광훈 목사님과 그 광화문 그 애국운동 세력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에게 넘어갈 뻔한 정권을 말이죠, 윤석열 정권으로 오게 하도록 한 것도 국민 여러분들, 애국민들 여러분들 노고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불소식의 역할을 하신 분이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맞다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말이죠,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도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구약 말씀이지만은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또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목사님들은, 교육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권세, 권위, 이것은 다 누리면서 말이죠, 말씀은 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말이 지금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그래도 기독교 세력과 또 비기독교 세력 합해서 말이죠, 이 불의한 세력, 종북 세력과 강력한 투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말씀이라든가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더라도 말이죠.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손현보 목사께서 말이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또 말이죠. 뭐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고, 지금이 말이죠. 가장 힘든 시기고 똘똘 뭉쳐야 될 시기인데, 이것은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적들에게,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손현보 목사는 제외가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협력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잘 아시죠? 한 사람은 외로움이나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삼겹줄은 세 개의 줄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더 강한 연대를 이루어서 말이죠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통해서 강해진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 과거에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욕을 한다, 뭐 정치적인 구호 외치지 말자, 그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누구보다도 광화문보다도 정광훈 목사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세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왜 그러고 말이죠. 손현보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인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은 교역자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됐죠. 여러 전부 카르텔이다 뭐다 그러는데 말이죠 그 종북 좌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태스크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TF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세겹줄이 되어도 뭉쳐도 될까 말까니 판국에 이 세력을 분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죠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한 7명 8명 시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은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좀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데 왜 가져왔느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은 말이죠 왕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적용은 말이죠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그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막 물을 달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절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린 것도 있겠지만은 말이죠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물은 나왔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120세 때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지만은
너보산에서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죽어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말이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통과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담에게 평생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은 시기 질투로 말이죠. 화를 내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가인을 땅에서 저주하셨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말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평신도대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목사님한테도 바로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아간은 말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과 은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말이죠.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대군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처형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오죠. 우시아 왕은 말이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시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시아 왕에게 나병을 내렸습니다. 문둥병을 내려서 말이죠. 그는 평생 격리된 채 살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말이죠.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전도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감히 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은, 진짜 목사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 지키라. 지금 시기가 말이죠. 보통 엄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연방제로 간다. 공산화가 된다. 지금 말이죠. 곳곳마다 주민자치회 형성되고 있죠. 지금 공산당 조직이라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말이죠. 뭐 1100 몇 개 마을인가? 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마을을 지금 만들어서 이 말이죠. 주민자치회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진짜 이 나라에서 말이죠.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보다는 연배가 좀 아래잖아요. 뭐 후계자를 하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말이죠. 그 자리를 이어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런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손해보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삶의 축복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외치면서 왜 본인은 지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보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인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손해보 목사님도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물과 기름 사이가 아니죠. 우리는 말이죠, 공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임 말고 만들고 저기서 저 모임 만들고 예장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군요. 이단이 많다는 얘기죠. 교단이 300몇 개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수 틀리면 이 교단 만들고 조금 수 틀리면 저 교단 만들고 이 단체 만들고 저 단체 만들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좌파들이 보수 우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손해보 목사님의 말씀이 되기를 강력히 권면드리고 촉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